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아무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두 사람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아무도 못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개인, 가정, 직장, 산업에 혹시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정말 해결 안 되는,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건 정말 할 수 없는 거다. 그 어떤 사람이 와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거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듣고 그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이 안진뱅이와 같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일을 해결하는 역사가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첫 번째로 절대 목표. 그 내용을 우리가 첫 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 자, 그리고 지난주에 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 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의 3장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로 가지고 현장을 가면 오늘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역사가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요, 이 시대에요, 이런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해결하고 그들을 살리는, 그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나이가 한 40여 세쯤 되었다 그럽니다. 4장 22절에 보면 한 40세쯤 되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 그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미문이라 하는 곳에 두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서 구걸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늘 봤던 사람입니다. 다 또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처음 본 안진뱅이면 뭐 주목해서 볼 수 있겠죠. 처음 봤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현장을 가면 그 현장을 자세히 주목해서 봅니다. 처음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보거나 처음 어떤 좋은 여러분이 상황을 보면 그걸 자세히 보고 여러분이 주목해서 봅니다. 그런데 늘 봤던 현장을 주목해서 보진 않아요. 그렇죠. 늘 봤던 내가 아는 영화나 전에 봤던 어떤 내용의 드라마다, 그걸 내가 주목해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늘 봤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서 여러분이요, 중요한 첫 번째 게 나와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이 아무도 못하는 일을 정말 하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못 보는 것을 봐야 돼요. 못하는 일을 하려면,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하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 아무도 못 보는 걸 봐야 돼요. 거의 다 지금요, 이 부분을 사실은요,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어려움이 오면 당장 어려움 해결하려고만 하지 진짜 봐야 될 건 못 보고 있어요. 문제 오면 문제 해결하려고만 하지 그 문제에 대한 진짜 봐야 될 건 못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을요, 정말 여러분이요, 진짜 한 주간 계속 생각하시면서요, 정말 여러분의 현장에요, 오랫동안 해결 안 되는 문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에게요,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포기한 거 있잖아요. 아, 이거는 안 돼. 나는 안 돼. 에이, 저 사람은 안 돼. 에이, 저 인간은 안 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에게 그 문제 있습니까? 올해 해결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보는 걸 봐야 돼요. 그 못 보는 게 뭡니까? 정말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메시지를 하는데요, 거의 다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기준이 뭐냐? 눈빛을 보면 알아요. 눈을 보면은요, 아, 이 사람 전혀 못 알아듣고 있구나. 전혀 이 사람 안 듣고 있구나. 그걸요, 굉장히 많이 제가 느껴요. 그걸 참 얘기해주기가 어렵잖아요. 당신 지금 못 알아듣고 있지 않냐. 그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정말 제가요, 진짜 이 부분이 그 사람이 정말 이해됐다. 사실은 그 사람은 살아나요. 그 사람이 가는 현장이 살아나요. 여러분요, 올해는 정말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는 축복의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보는 걸 봐야 돼요. 그 못 보는 게 뭡니까? 이 안진뱅이의 진짜 문제.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 여러분 가정 가문의 진짜 문제. 이걸 여러분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봤어요. 진짜 못 봤어요. 저도 전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 그냥 제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제 인격 수준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신앙생활 잘한대요. 왜냐? 제가 뭐 막 누구하고 막 되게 싸우거나 뭐 마찰 일으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누가 뭐 시키면 열심히 하거든요. 청소하라고 하면요,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하는 거 보면 전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면 제가 청소 다시 해요. 청소하는 거 보면 진짜 정말 옛날 게 참 올라오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청소, 무슨 일, 저는요,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뭐, 사람 관계 잘할 수 있어요. 남 섬기는 거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제가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거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인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요, 못 본 거요. 뭘 못 봤어요? 정말 내 인생의 문제,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 지금 세상의 문제, 현장의 문제 못 봤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한 번만 여러분의 인생에요, 아, 영적 문제구나. 이걸 이상하게 여러분 영적 문제라는 거를 이상하게 어떤 막 귀신이 보이거나 뭔 소리가 들리거나 무슨 꿈을 꾸거나 그것도 영적 문제인데, 그런 거 말고 아주 여러분이요, 정상적으로 진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얘기한 데가 어디냐?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중에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될 존재다. 이 영적 축복, 사람에게만 주신 이 영적 축복을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이 영적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리도록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공격한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냐? 창세기 6장 3절 육체가 됩니다.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오직 목적이요 육체요, 육신이요. 지금 자세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오직 목적이 뭡니까? 육신이요. 육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직 육신적인 것만 바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오직 육신의 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육신의 것만 있으면 인간은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됨이라. 전혀 영적 세계를 몰라요. 전혀 영적 사실을 몰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야말로 오늘 안진뱅이는 육신적 장애인이지만 영적 장애인이요. 육신의 장애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장애는 뭔지 아십니까? 영적 장애인. 영적인 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자, 내가 한번 해보자. 내 사업 한번 해보자. 내가 직장생활 한번 해봐서 높은 자리 올라가 보자. 내가 돈 한번 모아보자. 내가 투자하고 뭐 해서 돈 좀 한 몇 억 모아보자. 한 10억 모아보자. 한 20억 모아보자. 자, 집 사자. 자, 건물 사자. 자, 차 사자. 싹 다 그거예요. 죄송합니다. 침 튀겨서. 진짜 제가요, 말씀 보면서요, 제 자신 보면서 싹 다 그러고 살고. 목사는, 자, 우리 교회, 내 목회. 전부 이거요.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게 지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성공. 이 영적인 문제를요, 전혀 몰라요. 여러분요, 오늘 정말 이 안진뱅이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안진뱅이인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여러분 말씀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육신적인 거 구걸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직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거 동전 얻는 그게 목적이요. 이게 오늘날 모습이요. 어떤 면에서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이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사업이 잘 되는 거야.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야.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야. 다 목적이 그거요. 그래서 우리 자식이 대학 합격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금 드리고. 내가 죽을 병이 왔다. 감사한 금 전혀 안 해. 왜냐? 오히려 그게 더 축복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요, 전부 기준이요, 싹 다 육신적인 거예요. 오늘 안진뱅이 수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맞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떠나고, 내게 육신의 유익이 되면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내 육신의 유익이 안 되면 떠나고, 내 성공의 유익이 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하고, 내 성공의 유익이 안 되면 교회 떠나고, 싹 다 이런 식이요. 안진뱅이 수준. 여러분이요, 정말 올해는요, 완전히 여러분 인생이요, 회복되는 최고의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 이게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가?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아, 내 자녀가 지금 뭐가 안 좋다, 좋다,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혹시 내 자녀가 지금 영적 상태가 무너져서 영적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해 본 적 여러분 있습니까?
거의 그 눈 자체가 없어요. 거의 여러분이요, 그 부분을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걸 정말 본 거예요. 안진뱅이가 문제가 아니구나. 안진뱅이에게 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안진뱅이의 문제가 뭐냐? 이걸 본 거예요. 오래부터 왔었던 영적 문제. 안진뱅이가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고 완전히 죄와 저주에 묶여있고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 있는 그 영적 상태를 본 거예요. 이거 보는 축복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사업장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자신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말 자체를 몰라. 왜냐? 영적인 걸 아예 인정을 안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개다. 나는 돼지다. 나는 동물이다. 그 수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거 모르면 개, 돼지 그 수준이라니까요.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고 우리 자녀를 그렇게 생각하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개 키우듯이 자녀 키우는 거예요. 돼지 키우듯이 자녀 키우는 거예요. 싹 다 육신적인 것만. 전혀 영적인 거는요. 줄 생각도 안 하고요. 줄 마음도 없고요. 몰라요. 그러니까 오직 육신의 것만 자녀에게 주는 게 목적이라. 영적인 게 없고 하나님이 없고 영혼이 없고 천사가 없고 성령이 없고 사단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게 있다면 지금 세상에서 하는 것은 싹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결론이 정말 나야 돼요. 형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새벽 기도는 못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차에 눈이 엄청 있더라고요. 눈 치우고 교회 와서 좀 앞에 조금 쓸고 예배 준비하는데 눈이 계속 오더라고요. 9시 렘넌트 예배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 마음에는 좀 쉬고 그냥 나오는 사람만 선생님들 잠깐 기도하고 해야겠다. 그런데 그 자꾸 오는 거예요. 어디서. 걸어서도 오고 차가 도는데도 오고 너무 먼 데만 못 오고요. 거의 다 나왔어요. 애 안고 막 오고. 저 그거 보면서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영적인 걸 아는 사람들이다. 정말 이 복음의 비밀, 영적 비밀을 아는 거구나. 여러분 영적인 거 모르면요 그거 예사로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일 먼저 못 보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는 제일 가장 핵심 키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아주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정말 예배하고 싶고 혼자서도 예배하고 싶고 같이 나와서 예배하고 싶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 제일 좋고 찬송하고 교동문 읽고 사도신경하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또 오늘 중요한 전체 메시지 듣고 이러면서 예배하는 게 여러분 제일 좋다. 그러면 여러분요 영적 상태가 지금 딱 응답받을 수 있는 정상적 상태가 된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 보는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 안 찾아온다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한테 관심 없다고. 목사님 나를 잘 안 도와준다고. 천만의 말씀. 엄청나게 관심 많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뭐냐? 예배요. 예배 드리는 모습, 말씀 듣는 모습을 볼 때 이 사람하고 얘기해도 되겠다. 이 사람을 찾아가도 되겠다. 이 사람에게 메시지 줘도 되겠다. 그럼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잘 모르고 목사님은 날 안 찾아온다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요, 진짜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못 보는 거 봐야 돼요. 정말 영적 상태,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 이거 보는 눈이 여러분이요, 약간만 열리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이요, 조금만 말씀을 가지고 보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 못 보는 것을 정말 보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어떤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냐? 못 가는 곳을 가게 돼요. 못 가는 곳을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외국을 간다는 말이 아니요. 어디 다른 안 가본 데를 가본다는 말이 아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오늘 자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전에 베드로와 요한 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영적인 거 모르고 복음 모르고 성전에 갔어요. 그건 성전에 갔지만 못 간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지만 집에 못 가고 있다니까요. 직장 가지만 직장을 못 가고 있다니까요. 사업장 가는데 사업장을 못 가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정말 이해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몇 명이 지금 딴 데 나가 있어. 지금 몇 명이 지금 멍 때리고 있어요. 근데 저 어제 뉴스에서 보니까요. 멍 때리는 게 축복이래요. 그 과학적으로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몇 번씩 멍 때리면요. 뇌가 굉장히 좋아진대요.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루에 몇 번은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면은요. 뇌가 굉장히 좋아진대요. 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 때 멍 때리는구나. 제가 그래서 그게 이제 시험 안 들기로 했어요. 저는 멍 때려서 왜 저 인간 저거 멍 때리고 앉아 있을까? 그랬는데 지금 기도하는 상태구나. 지금 굉장히 이 뇌를 회복시키는 상태구나.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요. 집에 가는데 집에 못 가고 있다니까요. 직장 가는데 직장을 못 가고 있다니까요. 사업장을 가는데 사업장을 못 가고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엄청난 신분 권세를 못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가는데 못 가는 거예요. 집은 가는데 집에서 완전히 말하면은요 흑암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직장에 가는데 완전히 직장에서요 흑암에 잡혀서요 세상 걸 가지고 직장하는 거예요. 사업장 가는데 사업장에서요 완전히 흑암에 잡혀서 사업장 현장에 있는 거예요. 교회 오는데요 전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요 이 축복을 못 누리고요 완전히 흑암에 잡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약간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제 정말 가정에서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게 집을 진짜 가는 거예요. 그게 못 가는 곳을 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직장에서요 조금만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러면 그게 진짜 직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장에서요 조금만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라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진짜 사업장을 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학업 현장에서요 조금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축복,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축복,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요 조금만 누려보세요. 진짜 조금만 누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그때부터 여러분에 있는 가정이, 여러분에 있는 직장이, 여러분에 있는 산업 현장이, 우리 랩런트들의 있는 학업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요 진짜 가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지금 못 오고 있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요 예배 드리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예배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요 6일 동안요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참 제가 오늘 랩런트 예배 때요 욕을 가르쳐 줬어요. 아이들한테. 욕이 뭐냐 시절. 참 시절이다. 충청도에서 시절이다. 저거 시절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축복 다 받았는데요. 그거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날 못 누려도 돼요. 주일날 하루만 이 축복 누려도 돼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배경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요 조금만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누려라. 정말 여러분요 조금만 해보세요. 그게 뭐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 현장에서요 이 축복을요 조금만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있는 그 현장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늘 우리 목사님은 딴 나라 얘기를 한다. 혹시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 사람은 지금요 조금 힘든 상태예요. 그런데 정말 맞다. 진짜 이게 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구나. 정말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하는 길이구나.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길이구나. 여러분이요 진짜 깨달아지면은요 조금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못 보는 걸 보고요 못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 최고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 직장에 보냈냐?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그 사업장에 보냈냐? 하나님을 왜 여러분을 이 지역에 살게 하시고 왜 이 교회에 보내셨냐? 여러분요 조금만 생각하고 그곳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 권세를요 조금만 누려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요 못 가는 곳을 가는 곳이요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그 현장에서 어떤 걸 하게 되냐? 못하는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 못하는 일이 뭡니까? 그게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이 베드로에게 하나도 없겠습니까? 그 안진뱅이에게 줄 동전이 없겠습니까? 단돈 1,000원, 100원이 없겠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 현장에 증거하고 그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요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 일. 여러분 정말 한번 보세요. 이제 올해는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이 역사가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의 있는 가정 현장에서, 여러분의 있는 직장 현장에서, 여러분의 있는 사업 현장에서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말씀 운동. 아무도 못하는 일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요 올해는요 실제로 이제 이 말씀 딱 붙잡으세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 있는 지금 많은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안진뱅이입니다. 지금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에 관계될 모든 사람들은 안진뱅이라니까요. 그 현장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진짜 가는 거예요. 그 눈이 없으면은 가는데도 못 간다니까요. 그 눈이 없으면은 사업장 가는데도 출근하는데도 출근을 못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눈이 없으면은 집에 가는데도 집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와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집에 보냈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가문에 보냈냐? 완전히 알지 못하는 못 보는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이 가문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의 현장, 가문의 현장에 보내셨구나. 이 가문과 이 가정의 현장을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멘입니까?
깨달아지는 축복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돈 받으려고 직장 가잖아요. 전부 내 사업해서 내 바벨탑 쌓으려고 사업장 가잖아요. 그거는 저 서광사 다니는 사람, 저 무당 보현함 찾아가서 돈 주고 빌고 맨날 굿하고 정밀는 그 사람, 그 수준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밥 세 끼 먹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냈습니까? 밥 먹고 살으라고 여러분을 그 사업장에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못 보는 것을 보고 아무도 못 가는 현장에 가서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사업 현장에, 그 지역에, 그 교회에 보내신 겁니다. 깨닫는 축복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눈이 안 열려지면은요, 죄송한데 여러분 구원받고도요, 불신자 수준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나요? 불신자보다 더 못해.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욕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 축복을 가졌는데도 전혀 못 누리니까 완전히요, 이건 불신자보다 더해. 불신자는 뭐 불교 방송이라도 하도 들어가지고 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라도 읽어가지고 다 내려놓고 양보하는데요. 기독교인은요, 막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공하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 자녀 잘 되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집안 잘 되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 가정 잘 되고 우리 교회 잘 되고 오직 나와 육신과 내 성공이요. 그러니까 막 더 잡으려고 하고 더 양보도 안 하고 더 싸우고요. 막 더 막 눈 뻘게 가지고요. 막 이런 식이요, 기독교.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기독교인 보고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올해는요, 여러분 생애요,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는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거 조금만 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만왕의 왕입니다.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승리하신 참된 왕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그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요 영원히 해방하신 참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신 참된 선지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요 여러분 인생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여러분요 올해는요 이 축복을요 실제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세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요 자세히 영적인 눈을 떨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현장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 그 현장을 가세요.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가는데 그냥 가지 마세요. 최고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내일부터 직장 가는데 그냥 직장 가지 마세요. 최고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냥 사업장 가지 마세요. 최고의 축복의 사업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조금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 권세를요 여러분요 조금만 누리고 그곳에서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요 말씀 운동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나.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훌륭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훌륭한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기도 제목 딱 잡으세요. 진짜 여러분요 기도 제목 잡으세요. 여러분 주변에요 도저히 안 된다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요 타겟으로 딱 잡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완전히 저 사람은 안 된다. 완전히 저건 중독되고 완전히 저거는 정신문제고 영적 문제 와서 안 된다. 의사들도 안 된다. 어떤 병원에서 안 된다. 그 사람을요 타겟으로 딱 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도요 완전히 안 되는 일, 완전히 죽은 현장을요 살릴 수 있는요 진짜 하나님의 목표를 딱 잡으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현장을 딱 살려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안진뱅이는요, 이스라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어서서 걷고 막 찬송하고 하니까요, 전부 놀란 거예요.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문사님 말씀한 대로 안진뱅이는 뭐 하면 증인이요? 서 있기만 하면 증인이요. 여러분이요, 그런 현장을 딱 이제는 타겟으로 잡으세요. 진짜로 여러분 지역에요, 도저히 안 된다는 사람. 여러분 현장이요, 저 현장은 안 돼. 여러분 육신적으로도요, 앞으로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문 열면요, 죽은 건물, 죽은 땅.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요, 하나님의 시간표 보면요, 그 건물을 사서요, 그걸 살려버리는. 그래서요, 증인으로 딱 살아요. 이 얘기하니까 약간 눈이 좀 빛나려고 또 뭐 건물 사라, 땅 사라 하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죽은 현장, 완전히 안 되는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살아. 거창고등학교라고 있죠. 저 함양 거창, 막 지리산 가까운데 윤수 때문에 몇 번 가는데요. 진짜 산골이더라고요. 뭐 산밖에 안 보여. 그 윤순의 학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막 도망 나가고 그러는데 도망 나가면 큰일 난다고. 가면은 곰 나오고 호랑이 나온다고. 근데 진짜 곰하고 호랑이 나올 것 같대요. 그 산골짜기에 학교가 있으니까. 거기에 거창고등학교라는 유명한 그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많은 인재들을 거기 나왔죠. 그 거창고등학교에 안 가봤는데 써 있는 직업 10계명이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업 10계명. 거창고의 직업 선택 10계명.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전혀 지금 여러분하고 안 맞는 쪽으로 계속 가죠. 넷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제가 한 얘기가 여기 있네. 마지막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라 마지막은 이제 순교에 대한 걸 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왕관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 그 여러분 이렇게 하란 얘기입니까? 그럼 오늘부터 우리 남자들은 부인 말 안 듣고 자녀들은 부모 말 안 듣고 막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오라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틀린 생각 바꾸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 못 한다는 생각, 어렵다는 생각. 그럼 무조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집안이든 어떤 직장이든 어떤 사업장이든 어떤 저 시골과 같은 곳에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직장을 살리고 그 사업장을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고 그 교회를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진짜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올해부터는요, 정말 누려보세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에게 올해는요, 생애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절대로 인본주의 같은 것 좀 쓰지 마세요. 자꾸 머리 쓰고 계산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꾸 세상 살아왔던 방법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10,000원 주고 복권 살 돈이 있으면 복권 사지 말고 10,000원 갖다 헌금하세요.
복권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안 사봐서. 그 돈 있으면 헌금하세요. 어디 가서 이상하게 뭐 사람 말 듣고 뭐 투자하고 세상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이요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세요. 정말 올해는요 여러분 모든 게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비록 작지만 서산 새생명교회, 비록 저 충청도 서해안 저 시골 바닷가에 있지만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가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증인이야?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다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중부권을 섬기고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요 지난 주간에도요 그런 만남을 주시더라고요. 뭘 급하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이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정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앞으로 여러분은요, 전부 증인으로 서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요,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 방법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돈 벌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좀 내가 잘 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 누리는 기도 속에서요. 그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을 따라서 새로 시작하세요. 진짜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와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요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요 많은 사람 앞에요 모델로 축복하실 거예요. 오늘 이 안진방이가 증인이고요 모델이요.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요 이 오늘 말씀 붙잡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시작하세요. 제가 이번 주간에 새벽마다 끝나고 운동을 가는데 몇 번 얘기했잖아요. 아줌마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운동하러 오는 게 아니고 떠들러 와. 그거 막 한 2시간 얘기하면 이제 이게 풀리니까 여자들은 얘기해야 풀리잖아요. 그거 풀려고 딱 오는 거예요. 저 혼자 어쨌든 말씀 보고 막 기도하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하나를 딱 봤어요. 일시에 아줌마들을 어떤 분이 와서 싹 평정해 버렸어요. 아줌마들의 모든 입을 일시에 딱 닫게 해버렸어요. 처음 보는 여자인데 이제 동네 아파트 헬스장이니까 조그맣잖아요. 그냥 누가 문 열고 들어오면 다 쳐다봐요. 못 보던 여자인데 운동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딱 하나 문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일단 좀 이뻐요. 그리고 몸매가 좀 돼요. 그 여자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더니 옷을 이렇게 딱 벗는데 이제 제가 얘기했던 그 할머니처럼 내복이나 이런 거 입은 게 아니고 빨간 내복 입은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운동복을 딱 제대로 딱 입었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한 5분을 스트레칭을 딱 하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제대로 배운 사람이구나. 그 스트레칭을 하는데 벌써 하는 폼이 다른데 우리는 대충 막 이러는데 그 사람은 딱 이렇게 폼이 있더라고. 숫자를 세면서 제대로 스트레칭 하더라고. 그렇게 한 2, 3분을 딱 하더니 10분을 러닝머신처럼 올라가서 한 10분 정도를 딱 이렇게 많이 안 뛰고 딱 이렇게 몸 풀면서 딱 뛰더라고요. 그리고 딱 내려와서 거울 보고 자기 딱 운동을 하는데 보니까 전혀 힘든 운동, 우리 남자들은 괜히 거울 보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딱 자기 정해진 운동을 딱 하더라고요. 그걸 한 2, 30분이요 딱 하면서 자기 그 폼을 가지고 운동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보는 척 하면서 이제 옆에서 운동하다 이렇게 보고 계속 봤지요. 그랬더니 일시에 그 떠들던 여자들이요 입을 다 닫아버리더라고요. 일단 이쁘고 몸매되고 실력되는 사람이 와서 운동을 제대로 해버리니까요. 일시에 와서 그냥 그냥 와서 장난하듯이 운동하는 여자들이 아무 말 안 하고 운동만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도 몇 명은 그 여자 뒤에 가서 같이 운동 따라하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모델. 제대로 된 증인. 한 사람 나오면요. 일시에요. 다 입 딱 스톱. 입 다 닫아버려요.
정말 응답받는 증인 한 명만 제대로 나오고요. 정말 응답받는 모델이요. 한 명만 제대로 나오면요. 모든 불신앙의 소리요. 딱 수도. 모든 불신앙의 생각 수도. 여러분요. 모델로 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으로 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짜 여러분요. 세 가지를 정말 시작하세요. 정말로 여러분요. 이거는요. 정말 시작하세요. 첫째, 갈보리산. 갈보리산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요. 이걸 진짜로 하세요. 여러분 속에요. 지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여러분이요. 틀린 관점 싹 바꾸세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로 보는 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수했다 해도 그것도 문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무슨 실수를 하고 우리 교회에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문제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인데 그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부활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속에 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다면요 진짜로 여러분이요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요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두 번째 감람산. 감람산은 뭐죠?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으로. 여러분 이제부터요 조금만 시간 내서요 정말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지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전체 흐름 속에서 나오고 강단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요 아무 역사 안 일어나도 돼요. 여러분 속이 안 바꾼데 역사 일어나면 뭐합니까? 여러분 전혀 속이 안 바뀌었는데 돈 벌면 뭐합니까? 전혀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이 100억 있으면 내가 그거 갖다 헌금하고 뭐 할 것 같죠? 전혀 안 합니다. 그 100억 때문에요 더 딴짓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 100억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면요 완전히 다른 짓 합니다.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중독된 사람은요 돈만 생기면 그거 할 생각. 그 사람에겐 돈 주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없는 게 축복이요. 그래서 안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무조건 주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기준 딱 스톱시키고요 매일이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감람산. 아무 역사 안 일어나도 돼요. 역사 일어날 걸 생각도 하지 마세요. 뭐가 바뀔 걸 생각도 하지 마세요. 경제 응답이 온다, 뭐 자식이 잘 되고 어떻게 조금 더 생각하지 마세요. 다 스톱하세요. 그거 해결하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다 스톱하고 여러분이요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세요. 지금 나오는 말씀 그거 가지고요 여러분 혼자서 시작하세요. 그게 뭐예요?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뒤에 녹취록 한 주간 거 다 뽑아놓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한번 시작해보세요. 키는 뭐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생각 딱 스톱하고 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멍 때리라. 여러분 멍 때리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생각 정말 그 시간만은 스톱하고요 말씀 속으로 딱 들어가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마가다락방. 조금만 여러분이 이거 되면 기도가 되어져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함의 힘으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정말 못 보는 걸 보게 되고요. 못 가는 곳을 가게 되고요. 못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을 증인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증인으로 모델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산업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모델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를 증인으로 모델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모든 중직자들은요. 다른 말 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 속으로 딱 들어. 그리고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다른 때 기도하지 마세요. 교회 스케줄 따라 하세요. 시간 되면 새벽 기도, 수요, 금요, 주일 그것만 해요. 우리는 특별 기도회 안 합니다. 특별히 뭐 시간 내서 꼭 훈련 외에는요 안 합니다. 안 해도 충분해요. 교회에 있는 시간만 딱 가지고요. 여러분이 그때만 집중해도요. 완전히 여러분 회복되고 살아나요. 여러분 바쁜데 뭐 매일 교회 모여라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앞에요. 교회 이 예배와 이 시간표를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 가져. 40일만 정말 해보세요. 진짜로 여러분요. 딱 40일만 이라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올해는요. 정말 여러분 생애요. 못하는
일을 하는 축복이 시작되고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도 일으킬 수 없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영적으로 일어나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